동방의 이솝우화라고 불린 백유경은 98가지의 우화로 꾸며진 비유 경전이다. 인도의 승려 상가세나의 저술로 알려진 샤타바다나 수트라를 492년 그의 제자 구나브리티가 한역해서 백유경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한다. 백유경에서는 재미있고 쉬운 비유를 통해 불교 가르침의 진수를 전한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주인이 주는 음식을 먹고는 싱거워서 맛이 없다고 불평하였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소금을 넣었다. 그는 소금을 넣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는 생각하였다. 음식이 맛있는 것은 소금 때문이다. 조금만 넣어도 맛있는데 많이 넣으면 얼마나 더 맛있을까? 그 어리석은 사람은 무지하게도 쓸데없이 소금만 먹었고 도리어 입맛을 잃어 병이 생겼다. 이와 같은 비유는 외도들이 음식을 절제해야 도를 증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7일 혹은 보름 동안 음식을 끊었으나 배만 고플 뿐 도를 이루는 데는 아무 이익이 없었던 것과 같다. 저 어리석은 사람이 소금이 맛있다고 쓸데없이 소금만 먹어 입맛을 잃은 것처럼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한 달 뒤에 손님을 청해 소의 젖을 모아 대접하려는 잔치를 열려다가 생각하였다. 내가 매일 미리 소젖을 짜두면 둘 곳이 없게 될 것이며 맛도 변해 못 쓰게 될 것이다. 그러느니 소젖을 소 뱃속에 모아두었다가 모임이 있을 때쯤에 한꺼번에 짜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어미 소와 새끼를 따로 메어 두었다. 한 달이 지난 후 잔치를 열고 손님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어미 소를 끌고 와서 젖을 짜려 하였으나 그 소의 젖은 말라 없어지고 말았다. 그것을 보고 손님들은 성을 내거나 혹은 비웃었다. 보시도 이와 같아서 어리석은 사람은 내게 재물이 많이 쌓이기를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보시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모으기도 전에 관청이나 수제나 화제나 혹은 도적에게 빼앗기거나 또는 갑자기 목숨을 마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보시할 수 없게 된다. 저들 또한 이와 같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그는 머리카락이 없었다. 그때 한 사람이 배를 가지고 와서 그의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두세 번을 맞으니 머리 곳곳에 상처가 생겼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은 피하지 않고 참았다.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보고 말하였다. 왜 피해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맞기만 하여 머리를 상하게 하는가? 그는 대답하였다. 저 사람은 교만하고 힘만 믿으며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내 머리에 머리카락이 없는 것을 보고 도리라 생각하여 배를 가지고 와서 저렇게 내 머리를 때려 상처를 낸 것이다.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그렇게 맞고 있는 당신이 어리석은데 어째서 저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가? 당신이 어리석지 않다면 왜 남에게 얻어맞으며 머리에 상처까지 입으면서도 피할 줄 모르는가? 비구도 그와 같아서 믿음과 계율과 들음과 지혜를 닦지 않고 오직 위만 단정히 하여 이양만을 추구하니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남에게 머리를 맞으면서도 피할 줄을 모르고 나아가 머리에 상처까지 입으면서도 도리어 남을 어리석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비구도 또한 이와 같다고 하겠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용모가 단정하였으므로 그는 마음으로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 그러나 그 부인은 용모와는 달리 정직하고 믿음직스럽지 못하여 그와 사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였다. 음탕한 마음을 걷잡지 못하여 급기야 제 남편을 버리고 정부에게로 가려고 하였다.
그래서 한 노파에게 은밀하게 말하였다. 내가 떠난 뒤에 당신은 죽은 여자 시체 하나를 가져다 우리 방에 놓아두고 내 남편에게 내가 이미 죽었다고 말해 주시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노파는 그 여자의 남편이 없는 틈을 엿보다 시체 하나를 그 집에 갖다 놓고 그 남편이 돌아오자 말하였다. 당신의 아내가 이미 죽었소. 남편이 즉시 가서 살펴보고는 그것이 자기 아내라 믿고 슬피 울면서 괴로워하였다. 그리고 장작을 쌓고 기름을 붓고 시체를 태운 뒤에 뼈를 자루에 담아 밤낮으로 품고 있었다. 얼마 뒤에 아내는 정부가 싫어져 집으로 돌아와 그 남편에게 말하였다. 내가 바로 당신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대답하였다. 내 아내는 벌써 죽었다. 너는 누구기에 내 아내라고 거짓말을 하는가? 그 아내는 두세 번 말하였으나 남편은 전혀 믿지 않았다. 이것은 마치 저 외도들이 다른 사람의 삿된 말만을 듣고 마음이 미혹하고 집착하여 그것을 진실이라 하며 끝끝내 고치지 않고 아무리 바른 법을 들어도 그것을 믿고 받들어 가지지 않는 것과 같다. 옛날 매우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어떤 사람이 너무도 목이 말라 물을 찾았다. 더울 때 아른거리는 아지랑이를 보고는 물이라 생각하고 쫓아 달려가다 신두강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이미 강에 이르렀으나 바라만 보고 마시지는 않았다. 곁에 있던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은 갈증으로 괴로워하며 물을 찾더니 강에 왔는데 왜 물을 마시지 않는가? 어리석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만약 그대가 이 강물을 다 마실 수 있다면 나도 마시겠지만 물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다 마실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마시지 않고 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었다.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외도들이 편벽하게 자기들의 그 이론만 취하여 자기는 부처님의 계율을 가질 수 없다 하면서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나니 그래서 장래에는 도를 얻지 못하고 생사를 떠도는 것과 같다. 저 어리석은 사람이 물을 보고도 마시지 않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산 것도 그와 마찬가지다. 옛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7명의 아들을 길렀는데 첫째 아들이 먼저 죽었다. 그때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집에 그대로 놓아두고 그가 그 집을 떠나려고 했다. 그 광경을 보던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삶과 죽음의 길이 다르니 빨리 장례를 치러 보내는 것이 마땅하거늘. 왜 집에 놔둔 채 그대 자신이 떠나려 하는가? 그때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였다. 만일 집에 두지 않고 꼭 장례를 치러야 한다면 아들 하나를 더 죽여 머리 둘을 메고 가는 것이 보다 운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아들 하나를 더 죽여 두 아들의 시신을 먼 곳의 숲으로 옮긴 뒤 장례를 치렀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비웃으며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괴상하게 여겼다.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피구가 사사로이 한 가지 계율을 범하고 마음속으로 참회하기를 꺼려 잠자코 덮어두고는 스스로 청정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때 마침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 피구에게 말하였다. 출가한 사람은 금계 지키기를 마치 맑은 구슬을 보호하듯 잃지 말아야 하겠거늘. 그대는 왜 지금 계율을 범하고도 참회하려 하지 않는가? 계율을 범한 사람이 말하였다. 진실로 꼭 참회해야 한다면 다시 한번 더 범한 뒤에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러고는 마침내 계율을 깨뜨리고 선하지 않은 행동을 많이 저지르고서야 비로소 사람들에게 알렸다.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이 한 아들이 죽자 또 한 아들을 죽인 것과 같나니 이 비구도 그와 마찬가지다. 옛날에 단정한 용모에 지혜를 갖추고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찬양했다. 그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그의 재물이 탐날 때는 그를 형이라 부르고 재물을 얻어 빚을 갚으면 형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를 다 지켜본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째서 재물이 필요하면 남을 형이라 하고 빚을 갚으면 다시 형이 아니라고 말하는가? 어리석은 사람이 대답하였다. 나는 그의 재물을 얻기 위해 그를 형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 형이 아니기 때문에 빚을 갚았을 때에는 형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저 외도들이 부처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는 가만히 훔쳐다 자기 것으로 삼아 쓰는 것과 같다.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그대로 수행하라 하면 그는 기꺼이 수행하지 않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 양을 위하여 저 부처의 말을 끌어다 중생들을 교화하지만 실제 사실로 말하는 것이 아니거늘 어떻게 그대로 수행하겠는가? 이것을 비유하면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재물을 얻기 위하여 남을 자기 형이라 하다가 빚을 갚고 나자 다시 형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나니 이건 역시 그와 마찬가지다. 옛날에 어떤 산도둑이 있었다. 그는 왕의 창고에서 물건을 훔쳐 멀리 도망갔다. 그러자 왕은 사람을 보내 사방으로 찾게 하여 결국 그를 잡아 데리고 왔다. 왕이 그가 가지고 있는 옷의 출처를 캐묻자 산도둑은 대답하였다. 이 옷은 우리 조부 때부터 전해오는 물건입니다. 왕은 그 옷을 입어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옷은 산도둑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입어야 할 줄을 몰랐다. 손에 끼어야 할 것을 다리에 끼고 허리에 메어야 할 것을 도리어 머리에 썼다. 왕은 그 도둑을 보고 대신들을 모아 그 일을 밝히기 위해 그에게 말하였다. 만일 그것이 너의 조부 때부터 내려와 가지고 있던 옷이라면 분명 입을 줄 알아야 할 것이거늘 어째서 위에 착용해야 할 것을 거꾸로 아래에 착용했느냐? 입을 줄 모르는 것을 보면 그 옷은 도둑질한 것이지. 내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물건이 아님은 분명하다. 이것을 비유하면 왕은 부처님과 같고 법의 창고는 법과 같다. 또한 어리석은 도둑은 저 외도들 같아서 부처님의 법을 훔쳐듣고 자기들의 법 안에 덧붙여두고 자기들의 것이라 하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법을 펼칠 때에 어느 것이 위이고 아래인지 혼미해져서 법의 모양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치 저 산도둑이 왕의 보배 옷을 얻고도 입는 순서를 알지 못해 뒤바꿔 입은 것도 마찬가지다. 옛날 어떤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덕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인자하여 남을 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말이 진실하고 또 보시를 잘하신다. 그때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이 말을 듣고 곧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의 덕행이 당신 아버지보다 더 낫다. 사람들이 물었다. 어떤 덕행이 있는지 그 행한 일들을 말해보라. 어리석은 사람이 대답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음욕을 끊어 더러움에 물든 적이 전혀 없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만일 음욕을 끌었다면
어떻게 그대가 태어났는가? 마치 세상에 무지한 사람이 남의 덕을 칭찬하려다가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도리어 비방을 받은 것처럼 저 어리석은 사람이 그 아버지를 칭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말실수를 한 것도 그와 마찬가지다. 옛날에 어떤 미련한 부자가 있었다. 그는 어리석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어느 날 그가 다른 부잣집에 갔다가 높고 넓으며 웅장하고 화려하며 시원하고 밝은 3층 누각을 보았다. 그는 마음에 부러움이 생겨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돈과 재물이 저 사람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왜 나는 지금까지 이런 누각을 짓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곧 목수를 불러 물었다. 저 집처럼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목수가 대답하였다. 저 집은 제가 지은 집입니다. 지금 나를 위해 저런 누각을 지어달라. 이에 목수는 곧 땅을 재고 벽돌을 쌓아 누각을 짓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사람은 벽돌을 쌓아 집을 짓는 것을 보고도 의욕이 생겨 목수에게 물었다. 어떤 집을 지으려는가? 목수가 대답하였다. 3층 집을 지으려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다시 말하였다. 나는 아래 2층의 집은 필요 없다. 우선 나를 위해 맨 위층 집부터 지어라. 목수가 대답하였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맨 아래층을 짓지 않고 어떻게 2층 집을 지을 수 있으며 둘째 층 집을 짓지 않고 어떻게 3층 집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하며 말했다. 내게는 지금 아래 2층의 집은 필요 없다. 그러니 나를 위해 반드시 맨 위층 집만 먼저 지어달라. 그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모두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떻게 맨 아래층 집을 짓지 않고 위층을 짓겠는가? 이것을 비유하면 세존의 네 부류의 제자가 부지런히 삼보를 공경하지 않고 게을리 놀면서 도과를 구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나는 지금 아래 3가지 도과는 필요 없고 오직 아라한의 과의만을 증득하고 싶다. 그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것도 마치 저 어리석은 사람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